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설교는 10%의 노력과 90%의 재능이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100%인데 10%만 준비하고 90%는 재능으로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어쨌든 그 준비함에 있어서의 10%가 이제 이 본문을 뚫어지게 본다고 해서 뭐 주제가 막 떠오르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뭘 얘기하냐면 이 재능이라는 것 자체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는 게 아닐까. 사람 재능을 하나님께 주시는 거잖아요. 말씀 가운데 또 주시는 것들, 또 본문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는 것들, 또 은혜를 받고 또 그 말씀 가운데 세임 얻고 적용점을 찾는 것도 다 주님의 은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잠깐 해보게 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들이 있어요. 언젠가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하나님의 영이 머리에 임한 사람이 있고 가슴 속에 임한 사람들이 있어요. 마음속 깊이 머리에 임한 사람이 대표적인 예가 이제 사울 같은 경우, 또 성경에도 보면 다른 인물들이 나오는데 연구를 해봤더니 하나님의 영이 머리에 임한 사람이 별로 말년이 별로 안 좋았어요. 근데 가슴에 임했던 사람들, 또 모세와 뭐 여호수아 같은 사람들은 끝까지 좀 쓰임받는 모습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체험받았을 때에 그 말씀 가운데 체험받고 머리로만 이제 생각하다 보면은 계속 생각하고 또 생각한다고 해서 믿음 생활이 발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 깊이 역사하시는 주님, 또 내 삶의 여정을 또 주님께 맡겨드리고 또 주님께서 내 마음 문을 두드리시고 인도하시는 그 길을 향해 나아갔던 사람들이 끝까지 이 쓰임받는 모습들을 또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 가운데 나와 있는 여호수아. 여호수아는요, 모세의 뒤를 이어서 마음속에 심적인 부담감들이 이제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부담감을 가지고 나아가고자 했을 때에 하나님은 또 함께 하시고 은혜로서 또 역사하시는 내용들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뭔가 새롭게 출발하고 시작한다는 것 자체가 또 누군가에게는 상당히 이제 또 부담으로 다가오게 되죠. 이번에 이제 교회에서 좀 새롭게 이제 선교를 시작하는데 또 시작하는 이제 선교지로 나아가는 분들, 또 지방에 있는 교회로 나아가는 분들이 이제 뭔가 다시 한번 이전에 있었던 그 10년, 20년의 터전을 뒤로 하고 새롭게 움직여야 되는 그런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또 새롭게 출발하는 이들을 향해서 함께 응원하고 또 사역들에 동참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것 자체가 참 교회에 있어서도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제 좀 각자 이제 삶을 사시다 보면은 새롭게 출발하고 도전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누구에게나 다 새롭게 도전한다는 것은 또 마음의 두려움과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하지만 그 모든 일들 가운데서 새롭게 도전하는 것들은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신다라는 것 또한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최근에 좀 새롭게 좀 도전해 본 적이 있으세요? 일이든지? 장로교 합동교단이 우리나라에서 그 제일 큰 교단이거든요. 합동교단이. 합동교단은 이제 원로 목사로 이제 되는 것이 한 교회에서 20년 목회하면 그 교회에서 이제 원로로서 교회에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법적으로 이게 20년인 거예요. 네. 뭐 감리교는 그런 법은 없어요. 네. 저는 이제 연수 20년 채운 것 같아. 네. 교회에서 원로 해도 되는 이런 이제 20년이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공식적으로 은퇴해도 아니 목회 더 해야지 뭐 벌써 왜 은퇴하고 그러냐. 이제 그럴 수가 없어요. 이제 법적인 연한 자체를 이제 채워가지고 뭘 얘기했냐면은 이게 뭔가 좀 이게 이 새롭게 도전하는 것 자체가 어쨌든 간에 이제 그것보다는
좀 도전하시는 분들 응원하는 입장에서 이제 저는 많이 좀 있었던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또 때를 따라서 무슨 일들을 교회 가운데 어떻게 이루실지는 모르겠지만은 각자의 삶의 여정 가운데 새롭게 도전하고 출발하는 그런 부분들 가운데서요. 오늘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 여정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인들이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주체적으로 행하신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고 움직이는 것도요,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 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그 순간순간을 이끌고 가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제 사명을 감당하고 마지막 순간이 왔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 순간에 이 성경에서는 고별사가 있거든요. 이 고별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게 신앙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신앙 생활에 있어서 이 마지막에 그 유언가도 같은 말을 지금 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2절에 보니까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그들의 장로, 수령, 재판관, 관리, 리더들을 다 불러 모으게 됩니다. 그 이후에 나는 나이가 많아서 늙었는데 3절 보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위하여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들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우리가 좀 이런 얘기 좀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주변을 향해서. 자녀들이 교회를 안 가려고 해. 전도 대상자들이 교회를 안 가려고 해. 그거 어떻게 됩니까? 무조건 가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오늘 여호수아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믿음의 어쨌든 다음 세대들을 향해서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지 않았냐.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녀들이 교회 왜 다녀야 돼? 물어보면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냥 잔소리하지 말고 그냥 빨리빨리 가. 그게 집에서 어쩔 수 없이 삶을 이 집에 위탁해야 되는 그 순간까지는 어쩔 수 없이 먹고 살려면은 갈 수밖에 없겠지만은 이걸 좀 벗어나게 되면 또 이제 얘가 달라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어떻게 행하셨는지 좀 봐라. 그 신앙의 고백들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기독교 방송 틀어주면서 여기 간증하시는 봐봐. 예? 이렇게 하나님 일하시잖아. 그러니까 교회 가야 되는 거야. 이거 얘기하는 거하고 우리 가정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하신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하고 이게 다르죠. 그러니까 결국 스스로 경험한 하나님이 있으면 확신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왜 교회가 되냐고 물어보는데 킹가함인가 뭘 할 말이 없어. 그러면은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서 그분께서 일하시고 인도하심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그래서 3절 다시 한번 보면 모든 나라 행하신 일들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그는 너희를 위해서 싸우신 이시니라. 수많은 전쟁과 어려움과 환난의 모습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나가셔서 이 전쟁에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로 베풀어 줬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배고픔과 또 적들을 만나서 어려움이 있을 때에 하나님 위해서 구경하고 계신 분이 아니라 친히 나가서 싸우신 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이 잘 되든 안 되든 삶이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께서 뭐하고 계시지? 내 삶의 여정 가운데 관심은 있으실까? 이렇게 마음에 좀 어려움과 의심이 들 때도 있거든요. 하지만 분명하게 하나님은 우리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를 위해서 싸우고 계신다는 거. 우리는요, 육적인 싸움보다는 영적인 싸움이 계속 되잖아요. 믿음을 지키기 위한 싸움, 또 가진 것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싸우게 되는 수많은 영적인 싸움들이 있어요. 그 영적 싸움은요,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이 선택의 요소 앞에 우리가 고민하고 근심할 때도 있잖아요. 그 순간순간마다 주님 허락하신 분별력을 가지고 나아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 위해서 여전히 싸우고 계신다는 거. 그래서 본문 가운데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적들이 보이는 적은 없다라고 할지라도 보이지 않는 세계 가운데서 사단은 끊임없이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목하고 있고 넘어뜨리기 위해서 중심을 두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서로 중보기도가 필요한 이유, 또 하나님께서 하실 것에 대한 소망함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그럼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셨는가?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시고 가정 가운데 무슨 일을 행하고 계시는가 분명하게 할 수 있는 일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그분이 하셨음을 나타내기를 좋아하시거든요. 우리에게는 뭐 한 손이 한 거 한 손이 모르게 하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분은 다 알기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창세기를 보면은 이제 야곱에게도 이스라엘 민족에도 요단강 건너가지고 돌물 무더기 싸가지고 기념하게 하라, 기념하게 하라. 그 뭐예요? 하나님 하셨던 거 생생내려고 하는 거잖아요. 내가 했다, 내가 했다. 하나님은 나타내기 원하시고 우리는 알아들여야 돼. 그분께서 이 수많은 것들을 행하신다는 거. 그래서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피조물된 우리들이 그분이 하셨음을 깨달아 알고 그분께 영광 돌리는 것. 그러니까 주께 영광 돌리면 영광 돌려야 되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 이유 자체를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여정과 그 과정 가운데서도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님의 도우심과 예비하심에 대해서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하실 것에 대한 기대함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 다른 것보다도 주님이 내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셨을까? 예를 들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삶에 있어서의 어떤 그 나름대로 간증집을 하나 쓴다고 한다면 다들 한 권씩은 쓸 수 있잖아요. 쓸 수 있어요. 생각해보면. 잊어버려서 그렇지 신앙 일기 같은 거라도 큐티하는 거라도 좀 써보면은 정말 우리가 책 한 권씩은 최소 한 권씩은 다 쓸 수 있을 거예요. 잊어버려서 이제 모르는 거죠. 수많은 일들을 하나님은 행하셨고 교회는요 교회 역사가 있어요.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하실 것에 대한 기대함과 이 소망감이 있는 거죠. 교회 가운데서 아버지께서 이루시고 함께 하실 것에 대한 이 소망함과 기대함. 뭐가 있을까요? 요 교회 와가지고 이제 1년 있다가 여기서 이제 1년 있었잖아요. 뭐 대부분 아실 것 같은데 1년 있다가 이제 반대편이 이제 막혀 있었잖아요. 우리가 쓰진 않았잖아요. 반대편은. 그때에 이제 여기 안쪽에 아시아드 선수촌이 이제 개발되면서 이제 많은 업체들이 이제 있었고 또 사무실을 찾기 위해서 이 앞에 건물을 앞에 이제 우리 교육관 건물을 보호한 거 임대하기 위해서 이 건축하시는 분들이 그 모양새가 여기 교회 있고 저 반대편에 또 다른 분 쓰면은 이게 또 화장실 청소도 그렇고 뭔가 상황들이 좀 이제 애매해지는 상황들이 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반대편 위해서 좀 생각은 좀 그래도 하고 있었지만은 그래도 온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있는 데서 이 기존 있던 데서 이쪽으로 오면서 뭐 인테리어 하고 뭐 다 하면서 건축 헌금은 거의 바닥이 났어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였어요. 예, 정말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또 저쪽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사모님이 꿈을 꾼 거예요. 권사님 한 분이 저쪽에 이제 보증금이 1,000만 원이었거든요. 그 1,000만 원을 헌금하는 꿈을 꿨어요. 진짜로 얼마 안 있어가지고 그분이 11조 밀린 거라고 하면서 1,000만 원을 헌금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옆에 이제 교육관을 얻고 이제 인테리어를 보증금을 주고 인테리어를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처음 시작점 자체도 뭐 세를 감당하거나 하기가 조금 이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서 그러니까 11조 안 한 것 자체가 딱 1,000만 원이고 우리가 필요한 것이 여기도 1,000만 원이면 저쪽도 보증금 1,000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필요한 금액이 딱 이제 맞춰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건물을 얻고 나아감에 있어서 저쪽 옆에 이제 그 건물 얻는데도 이거 월세를 또 여기서 또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한 고민은 전혀 한 적이 없어요. 뭐 넉넉해서 안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겠지라고 하는 그 기대함과 소망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감당하고 나아갈 수 있었던 거죠.
그거 외에도 뭐 시간 관계상 말씀 못 드리지만은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가시고 함께 하시는 내용들 자체를 이루 말할 수는 없죠. 교회가 20년, 25년 왔으면 얼마나 많은 일들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있었겠어요? 모든 일들을 교회가 그냥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 가시고 인도하심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나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일들을 주께서 이루시고 함께 하심에 대한 소망감 가지고 나아가는 것인데, 너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싸우신다. 주께서 일하시고 그분께서 싸우신다. 교회의 주인 되셔서 그 일들을 행하신다라는 것 자체를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 교회는 교회로서의 하나님의 또 이야기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이야기들, 또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가 세워져 나감에 있어서 하나님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셔서 일하신 거예요. 크고 작은 수많은 헌신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내가 이거 해야 되겠다, 이거 해야지, 그래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만들어 나가는 거, 너희를 위해서 싸우신다라는 것이 어떤 초자연적으로 뭐 하늘에서 우박이 내리든 어떤 뭐 자연현상이 있든지 간에 그 일들을 행하신 일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거, 그 사람을 통해 일하심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되거나 또 제가 될 수도 있고 또 주변 누군가의 도움에 손길이 될 수 있는 거죠. 그 우리는 다른 누군가를 향해서 이제 돕고 협력하고 나아갔을 때에 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심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선교지를 향해서 흘려보낼 때도 뭐 감사하다는 얘기를 또 하시죠. 그럼 근데 대표로서 이제 제가 뭐 이렇게 뭐 감사 인사를 제가 받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감사 인사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것이, 첫 번째는 거기서 필요한 것이든 우리 것이든 통장은 나눠져 있지만은 다 주님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쪽에 있는 거 이렇게 옮겨 쓰시는 거예요. 그게 한 가지가 중요한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이 모든 일들 가운데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선교를 향해서 필요한 것들, 또 이 땅의 교회들 향해서 필요한 것들을 다른 어떤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것 자체가 이 땅 가운데서 또 쓰임받을 수 있는 것 자체가 은혜죠. 그래서 주변 누군가를 향해서 흘려보내고 나아갈 수 있는 것,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주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께 꾸어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 이제 그렇게 감사 인사를 하는 분한테 뭐 이러쿵저러쿵 말씀을 안 드리지만은 어쨌든 마음에 가지고 있는 생각 자체는 또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행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도요, 아버지께서 무슨 일을 행하고 계시는가, 너희를 위해서 싸우신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셔서 그 일들을 이루고 계신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기억하고, 내가 주를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서 우리 자신의 의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분의 방법대로 우리를 사용해 주심을 감사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 마음의 기쁨, 주님 뜻대로 우리가 쓰임받다 보면은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거.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뭐 구제하든 봉사하든 뭐 선교를 하든 간에 모든 일들은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 그것을 행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것이 우리 그 선교에 있어서의, 또 전도도 마찬가지고 다 신앙의 원칙입니다. 그 모든 일들은 주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행하셨던 일들,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해까지 남아있는 이들을 멸한 모든 나라를 너를 위해서 내가 제비 뽑아 너희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이 땅들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5절에 하나님 여호와가 그 너희 앞에서 쫓아내사 적들을 쫓아내시고 목전에서 떠나게 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땅을 차지하게 하신다. 땅이 없었던 그들에게 하나님이 땅을 차지하게 하신다. 그 성경은 다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가 주체 있는 데가 별로 없어요. 다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는 거. 그러니까 결국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삶에 선택하고 행하는 모든 원리를 주님께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해야 될 게 뭐냐. 좀 시간이 없으니까 좀 빨리 해야 되겠네요. 6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냥 있는 그대로 이렇게 하거나 저렇게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행하라는 것이고, 5절 후반절 다시 한번 볼까요? 말씀하신 그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신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약속대로 이루신대요. 그분은 허언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말도 듣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말씀대로 다 지켜 행하고, 또 7절에 보니까 남아있는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섬겨서 절하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래요. 말씀 지키고 우상 숭배하지 말래요. 우상 숭배.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돈을 하나님처럼 여기는 시대가 바로 지금의 시대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다고 여겨지는 유일한 것이 돈입니다. 돈으로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세대가 바로 지금의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가 순간순간 어쨌든 매달 25일 카드값 낼 때가 다가오게 되면 인생의 중심을 거기에 두기 쉬운데, 하지만 그 순간에 다가온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인 되신다라는 이 소망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부분들. 그래서 우리가 매번 청구서를 받을 때마다 주님이 덜 주시는 거냐, 아니면 내가 주신 것보다 더 쓰는 거냐, 이건 좀 지혜롭게 판단할 필요는 있어요. 내가 퍼쓰면서 아버지 왜 더 안 주세요? 이거는 조금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잘 분별하면서 나아갈 필요는 있죠. 근데 어쨌든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거나 또 인생 살아가는 데 있어 돈 때문에 불편함이 생기면 정말 거기 중심 둘 때가 많이 있고, 또 돈에 의해서 하나님을 판단하거나 또 이제 입술로 불평할 때가 있는데, 주인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우상 숭배하거나 원망 불평하지 말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쉽게 이야기하면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붙어 있어라. 붙어 있어야지 영양분도 공급받죠. 붙어 있어야지 말씀도 듣고 동기부여도 받고 또 새해 먹고 나아가죠. 예배를 이렇게 참여해도 믿음 지키기가 쉽지 않은데, 그렇잖아요. 예배 참여하니까 그나마 이 정도 믿음 지키고 가는 거예요. 지금 이제 요즘도 어디 가면은 감리사님 오셨냐고 그래가지고 이게 좀 밥을 더 사라고 하는 건가 좀 그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이번에 이제 임기 시작하면은 이제 한 교회가 있어요. 공동체가 한 40명 정도 모이는데 공간을 주일날만 얻어가지고 주일날만 예배 드린대요. 내부 사정은 잘 모르겠어요. 이제 9월 지방에 또 일원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주일만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려서 이게 공동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교회 형태들이 좀 또 많이 바뀌고 있으니까 좀 알아보긴 해야 될 텐데, 어쨌든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서 믿음 지키고 나아감이 있어서 중요한 것은 주님께 붙어 있어야지만이,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처럼 붙어 있어야지만이 은혜도 충만하게 받고 나아가는 거죠. 아무리 믿음 좋아도 딱 이제 한 달만 그냥 예배 안 드리고 편안하게 한번 좀 쉬어보세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안 다니는 사람이 똑같아집니다. 우리가 뭐 좀 특별히 믿음이 더 깊은 아주 그냥 존귀한 존재, 특별한 존재처럼 우리가 인식이 돼도 아니에요. 공급받음이 끊어지면 똑같습니다. 이게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그걸 아는 사람들은 주께 더 붙어있기 위해서 이 마음의 중심을 두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모든 것을 이루실 테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말씀 있는 그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소중하니까 그분의 권위 있는 말씀이 성경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이 별로 소중하지 않는 사람들은 말씀도 별로 소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말씀의 한 구절 한 구절을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 대하듯이, 그리고 남아있는 민족들 가운데서도 들어가지 말라는 것은,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것은 특별히 이 시대 가운데서는 돈이 주인 돼서 살아갈 수 있는 이 시대의 풍토를 말씀하고 있고, 또 붙어있는 거, 지금의 시대는 움직이고 가야 될 때도 많잖아요. 사람들이 행동 반경이 넓어졌잖아요.
이전에는 막 동네 벗어나기도 쉽지 않았는데 지금은 지역을 벗어나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이제 쉬워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께 붙어 있어라. 그래서 나름대로의 방법들을 찾으셔야 돼요. 9절 볼까요?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날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하나님이 쫓아내셨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울타리가 있어요. 울타리가 있어요. 외부의 적들로부터 막아주신 주님의 울타리가 있다니까요. 하루하루 그냥 평범한 일상생활 그냥 사는 것 같죠? 그게 아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울타리 가운데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음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범한 일상생활이 주님의 뜻이고 또 하나님의 계획하심의 증거입니다. 10절에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해 싸우신다. 지금 동일한 말씀 반복되고 있죠. 말씀하신 것 같이 싸우고 계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몰라서 그렇죠. 이미 그분은 그분의 일을 성실하게 싸우고 계시고 약속대로 이루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네? 공부하고 있는데 애들한테 공부하고 있어. 공부 안 하냐 그러면 짜증나잖아요. 그치, 짜증나지. 손가락까지 들 필요는 뭐가 있어? 나도 안 하려고 해요, 요즘에도. 눈치껏 많이 안 하려고 해요, 지금. 하나님도 열일하고 계신데 옆에서 왜 안 하세요? 그러면 별로 기분 안 좋으실 것 같아요. 약속하신 대로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 어떻게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을 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 성경은요, 믿음 생활은 다 믿음의 영역이에요. 믿음의 영역.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심 따라서 때를 따라서 옮기시고 일하시고 함께 하시는 거죠. 11절에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합니다. 결론은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 인생을 만들어 나아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신앙생활 하는 것도 은혜고 설교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도 은혜고요. 들을 수 있는 것도 은혜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것도 정말 은혜예요. 정말 설교 말씀 들을 때마다 저는 이 말씀 가지고 30분 넘게 어떻게 전하지? 네? 네. 말씀 끝날 때마다 전 놀라워요. 네. 정말 놀랍다니까요. 말씀 전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은혜이고 20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얘기한다고 따진 사람 없고 네? 얼마나 감사해요. 네? 한교 20년 있으면서 정말 쫓겨나지 않고 있을 수 있는 것도 정말 은혜고 다 은혜인 거예요. 주님께서 친히 그분의 방법대로 행하고 계신다라는 거. 그러면 감사할 것들만 보이는 거죠.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아버지께서 하실 것에 대한 기대함과 또 소망함 가지고 나아갔으면 합니다. 또 한 가지 이제 기도 요청 드리면 이제 베트남 그 선교사님이 이제 교회 합병 얘기가 있어요. 베트남에서 그게 이제 좀 주일쯤 결정될 것 같은데 주님의 뜻 따라서 또 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서 교회가 만약 합병이 되면 또 베트남에서 또 선교를 더 좀 활발하게 감당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뜻이면 좀 방해 없이 잘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합니다.